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상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드아스를 낳고 비느아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리아를 낳았으니 이 아사리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리아는 아마리아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브를 낳고 아히두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롬을 낳고 살롬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리아를 낳고 아사리아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삼마요 그 아들은 요아요 그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이시리요 아시리요 또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 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힘못이라. 엘가나가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리아의 아들이요 아사리아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카의 아들이요 베레카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야의 아들이요 아마시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형제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아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바깥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의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돈 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케바와 그 초원과 알레메가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셋이었더라. 그핫 조선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욕부암과 그 초원과 벳호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핫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셀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옥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 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 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목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오시아,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댜며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라목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하여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서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을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에서는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앙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이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후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나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 나란히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핫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은 에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디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훅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엘이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패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에 벨라와 둘째 야스베르가 셋째 아하리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의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임의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신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들과 에빠를 낳았으며 에빠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이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데와 아락과 이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부라야와 시무랏은 다 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부두야와 분우엘은 다 시사삭의 아들이요 삼스레와 스하야랴와 아달랴와 이아레시야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며 장자는 압돈이며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리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 백성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읽었고 그 중에서 레위 종족들이 이 언약 계보의 중심에 배치되어서 상세하게 거론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이름들의 그 나열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들이 낯선 이름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속을 분명히 밝혀주는 복된 이름으로 인식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이 족보인 성경을 이 부분들을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리고 이것을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을 믿음으로 또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증표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야망의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주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우리의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끝없는 족보의 행렬은 거의 성경 전체에서 읽고 지나가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하죠.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긴 이 나열이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기 부분을 읽을 때 본인들의 그 속해 있는 지파, 속해 있는 가문, 자기들 조상의 이름을 여기서 확인하는 것의 즐거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분명한 이 뿌리를 가진 종족이다, 뿌리를 가진 지파다, 우리 가문은 여기 속했다 하고 손으로 짚으면서 읽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고 보배롭고 언제 읽어도 뿌듯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초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존재에 대한 당당함이 그들을 지탱시켜 줬을 겁니다. 족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제 이 족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할 때 이 뜨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우리 정리를 계속해 나갑니다. 뜨내기 신앙이어서는 안 되고 어느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섭리로 이끄심으로 붙이시든지 그 몸된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 정말 이렇게 손발의 역할, 지체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충성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주님의 기념해 주시고 아심받은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기 위치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가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12사도가 기초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께서 최초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세우신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의 역사 속에 그 지역교회를 처음 설립되게 하고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그 이름들, 그 속에서 충성된 헌신으로 한 교회가 한 지역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고 자신과 가족들이 그 속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력, 그것이 역대기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명부, 그 교회의 명부에 대한 중요성, 공동위의 회원, 세례교인들의 명단, 그리고 재직 명단, 이런 것들을 또 매년 각 부서와 이 기관에 임명된 교사, 구역장, 일꾼들의 명단, 이게 소중하게 관리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마치 역대기는 그런 분위기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분명한 위치를 정하고 거기서 자기의 뚜렷한 역할을 해내고 그것을 평가받고 존경과 신뢰를 받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어저께도 그 쇼핑센터를 고르는 고객의 마인드로 교회를 골라서 떠다니는 사람들 있죠, 분명히. 그냥 인터넷에서 서핑을 해가지고 클릭해서 골라서 누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자, 뭐 그걸 고르는 거죠. 이 쇼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지역 교회에 속할 때에도 그 교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뿌리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그냥 쇼핑센터를 들른 고객 마인드로 소비하는 거죠. 그 교회의 시스템, 또 그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가 설교는 세련됐는지,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한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평가를 하고 그렇게 고객 마인드로 소비를 합니다. 종교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역대상에서 최초의 아벨서부터 시작된 이 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들, 언약의 백성들의 이 계보가 이름들이 수없이 나열되는 이 속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분명한 소속 없이 여기저기 떠다니는 생활을 해서는 이렇게 중요한 명부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왔다가 떠난 사람, 그냥 거쳐간 사람. 사실은 보면 우리 수십 년의 서부중앙교회의 명단들 쭉 보면은 그렇게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올곧게 남아가지고 이 교회를 지탱시킨 사람들 훨씬 많아요. 훨씬. 수천 명 될 거예요. 왔다가 떠난 사람들 다 정리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고 내 위치를 점하고 그 한 시대를 끝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서도록 지탱하신 여러분의 가문과 이름을 이렇게 읽는 느낌으로 이 역대상의 이름들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감정이입이 돼야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갈 마음을 품는 이유가 그 폐허가만 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자체가 벌써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안 그러면 무슨 더 선진된 국가로 가서 좀 안락한 삶을 살아라 이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뭐 금을 캘 수 있다든지 돈을 벌 수 있다든지 그런 골드러시도 아니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랬을 때 나선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에 대한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반응한 거예요.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시작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사에 참여하고 그럴 때 종족과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양으로는 폐허에 불과했던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였고 하늘 영광의 상징된 자리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슴속에 사랑으로 품은 영광의 도성이다. 시온성. 그 성에 참여할 자격을 찾기 위해서 네 소속이 어디야 하고 분명히 밝혀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 나를 지탱해주는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근거를 굳건하게 말해주는 그런 명단이며, 우리 현실의 교회에서도 나와 내 가족이, 나와 내 자녀,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 함께 가는 각 가정들이 바로 이렇게 분명히 등재되는 이름, 내가 거기 속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름들로 이렇게 딱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족보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 딱히 어떤 구조나 맥락이 정확하게 이거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됐을 거다, 그렇게 나와 있는 정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무질서해 보이기도 하고 되는 대로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들여다보면 또 막 수많은 그 인류의 종족들이 막 나열되는 가운데서 마치 믿음의 강줄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언약의 족보들이 쭉 따라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그 현재까지 이르는 그 모습을 그려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9장까지 막 무질서하게 나열된 것 같아도 또 나름대로 보면 레위 지파가 중심에 위치되어 있어요. 전체 명단 중에 레위 지파가 제일 중간에 딱 이렇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전체 막 명단들 가운데 제일 가운데 이렇게 위치시켜 놓은 것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의도가 있을 것이다. 레위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 사역 중심의 삶을 살도록.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재건하겠다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반응해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레위인들 중심으로 와서, 레위인들의 인도로, 레위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열심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 언약을 중심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품고서 다시 세우는 공동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낸 것도 이 레위 지파의 어떤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미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을 몇 개씩 얻어가지고 그 지역 단위로 이렇게 분포됐다. 이 얘기는 수없이 했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초창기부터 했고, 그거를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레위의 역할이 뭐냐? 너희가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 들어가서 그들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모든 역사와 언약을 나누고 이런 역할을 각 지역에서 해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존재 자체가 교회의 모델인 거예요. 전국 각처로 예루살렘 모든 언약은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지만 레위인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각 지역 단위로 회당 중심의 문화를 열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각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진리를 전하고 또 이미 들어온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영적 양식을 공급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일에 이렇게 힘을 내고 건전한 신앙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 그런 지역 교회의 모델이기도 하다. 이게 레위 지파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의 땅을 불화받은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도 서부중앙교회를 이루는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을 그냥 단순하게 스쳐 지나가는 이름으로 기록하지 않으셨고, 여러분은 적어도 주께서 여러분의 이게 신앙의 이력 행적을 네가 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초석이 됐고 기둥이 됐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그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가정으로 또 계속 세워져 가도록 오늘도 소원을 품고 주님과 여러분의 하루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를 각 지파들의 그 땅에 위치시킨 이야기부터 다시 나머지 지파들의 이름들을 족보의 이름들을 쭉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동참에 있는 이 명단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나와 내 가족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잊어버림 바 되지 않고 또렷하게 기억돼서 주님도 나를 알고 천사들도 나를 알고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서로 교제할 때까지 이 땅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내는 내 삶의 이야기를 충실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그리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 이 출발된 시간에 결심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